자, 제목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몇 번째냐면 11번째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관계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5대 관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관계였고, 두 번째가 신랑과 신부에 대한 관계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가 목자와 양의 관계고, 네 번째가 친구라는 관계가 성경에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아버지였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자녀가 돼야 돼요? 성숙한 자녀가 돼야 돼.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그 다음에 신랑은 어떤 신랑이 제일 좋아요? 능력 있는 신랑이 좋습니다. 능력 있는 신랑이 좋은 것이고, 신부는 어떤 신부가 돼야 돼요? 순결한 신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자는 어떤 목자가 맞는 목자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 양은 어떤 양이어야 돼요? 잘 목자를 따라다니는 순종하는 양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친구는 어떤 친구? 모든 비밀을 공유하는, 가르치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떤 주인이요? 주인의 모든 것을 맡기는, 다 너 거다 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종이 돼야 돼요? 충성할 수 있는, 그 맡긴 것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뭐예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선한 목자고, 우리는 양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양에 대한 특징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죠. 양의 특징. 우리는 다 양이에요. 양의 특징은 뭘까? 모든 동물은 뭘 가지고 있냐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모든 동물, 곤충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일단 색깔 바꾸는 것들이 있죠. 색깔 바꾸는 거, 색깔 바꾸는 거 뭐있어요? 카멜레온 같은 거. 또 문어도 색깔을 아주 잘 바꾸고, 색깔을 못 바꾼다 할지라도 이 주위에 맞게끔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흑 색깔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녹색을 가지고 있든지, 풀에 맞게끔, 그 다음에 나무색을 가지고 있든지, 있는지 없는지 분별을 못하는 색깔로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빨리 달리는 것, 초식 동물 같은 경우가 빠르죠. 왜? 맹수들이 막 쫓아오잖아. 근데 초식 동물이 열심히 도망가죠. 누가 더 빨라요? 맹수가 빠른 것 같은데 초식 동물이 안 잡혀요. 왜 안 잡히냐면 초식 동물이 제일 빠른 게 뭐예요? 제일 빠른 동물이 에? 맹수 중에서 제일 빠른 게 뭐죠? 에? 치타 같은 거. 그런 것이 막 빨리 달려도 이것들이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못 잡잖아. 근데 치타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예요? 지구력이 약해. 계속 못 뛰어. 몇 번 뛰고 나면 지쳐가지고. 근데 이제 초식 동물은 속도는 좀 딸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구력이 있어. 계속 피해 다니면 치타가 몇 번 하다가 지칩니다. 이러듯이 자기를 다리가 빠르든지, 또 어떤 거는 거북이 같은 게 뭐가 있죠? 껍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거든. 맹수가 오면 쏙 들어가 버려요. 조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입을 딱 다물어 버려.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고. 또 뭐가 있나요? 스컹크 같은 거는 냄새를 풍겨갖고 다 도망가게 만들어. 이러듯이 모든 동물은 다 뭘 가지고 있냐면 자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 능력을 못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양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이 없어. 한번 생각해봐. 양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은 없어. 뭐 이렇게 뛰는 것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눈도 안 좋아. 예, 눈도 안 좋고 바로 앞에밖에 안 보인답니다. 눈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또 등치는 이게 두툼해가지고 뭐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왜 그래서 양은 그럼 결국 누구의 우리잖아. 무슨 뜻이겠어 이것이? 연약하다? 물론 연약하다고 맞습니다. 연약한 건 맞고 또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이 연약하다라는 거죠. 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자 없이는 못 산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가 자기를 뭐 해줘야 되냐면 보호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이 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절대 양은 스스로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목자의 보호 아래만 살 수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야. 절대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상에 여러 가지 철학이나 종교들은 마치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특히 그게 지금 심합니다. 이 다원주의라 그래가지고 인간의 능력이 아주 뛰어난 것처럼 그래갖고 인간이 모든 것이 생각하고 인간의 모든 재능이 뛰어나가지고 마치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막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은 완전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 스스로를 지킬 수 없고 부활해서만 살 수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절대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안 된다? 스스로 구원이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양의 특징이다. 또 하나의 양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이것은 잘 기록이 돼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시면 양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자,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그러니까 양이 그렇다라는 거죠. 양 같아서 어떻게 하냐? 뭐 한다? 그릇행한다. 또 바른 길로 간다, 나쁜 길로 간다. 나쁜 길로 간다 뜻입니다. 엉뚱한 길로 그릇행한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점점 착해지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악해집니다. 마치 중력이 있듯이 중력이 뭐예요? 여기 가만히 여기 딱 있어. 이걸 탁 놓으면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지죠. 뭐 때문이에요? 중력이죠. 만유인력이 있어가지고 밑에서 지구가 뭐 하고 있어요? 땡기듯이 이것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점점 선해지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놔두면 악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선한 생각을 계속 해야지만 선해집니다. 아시겠죠? 계속 선한 것을 집어넣어야지만 마찬가지죠. 사람은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그릇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좋은 것을 집어넣어주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고 그쪽으로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놈이 또 성경에 있어요. 누구죠 그것이? 마귀라는 놈이 계속 우리에게 뭘 집어넣어요?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마귀는 사람에게 뭘 자꾸 집어넣냐면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어떤 생각을? 나쁜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집어넣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마귀는 자꾸 뭐 하냐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생각을 여기 싹싹싹 집어넣는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생각을 지나가게 놔둬야 돼. 여러분에게 나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말하고요.
지나가게 그냥 그냥 지나가게 놔둬버려야 돼. 근데 그걸 뭐 하면 안 되냐면 잡아 당기면 안 돼. 잡아 당겨서 내 머릿속에 올려놓으면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죠? 새가 내 머리 위에 쑥 지나갔어요. 그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없어. 근데 새가 내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면 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지. 생각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야. 인간이라는 게 생각이 쑥쑥 지나간다라는 거지. 쑥쑥 지나가는데 그걸 내가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생각을 내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마틴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그러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머릿속에 딱 온단 말이야. 왔을 때 그걸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잡아가지고 내 머리에다가 집어넣어서 그걸 계속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생각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양의 특징이야. 가만히 있으면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어느 쪽으로 간다? 그릇 행하여.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다시 53장 보시면 그릇 행하여 각기 어디로 간다? 각기 제 길. 제 길이 뭐예요? 자기 길을 간다는 거지. 자기 길을. 자기 길을. 지 마음대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양이 자기 길을 가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양 주위에는 항상 뭐가 쫓아다녀요? 예, 이리떼들이 뭐 하려고? 양 잡아먹으려고 그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걸 보면 저기 초원에 뭐 세렝게티라든지 뭐 초원에 이 소떼들이 막 가면 그 주위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사자떼가 있든지 하이에나 떼가 있든지 뭐 늑대떼가 있든지 그 주위에 항상 맹수들이 옆에 같이 있어요. 같이 있다가 어떤 놈을 잡아먹어요? 삐리삐리한 놈.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잡아먹는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듯이 똑같이 그래서 절대 자기 길을 가면 안 돼. 어떤 길을 가야 돼요?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양의 특징이 뭐냐면 지 길을 가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대잖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거지. 이게 양의 특징이랍니다. 양의 특징. 그래서 양의 특징이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된다. 예,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 이게 양의 특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목자 대신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나도 모르게 없으면 일단 능력이 없으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엉뚱한 길로 그릇 행하게 되고 또 자기 길로 가다가 결국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라고 말씀했듯이 마귀에게 인생을 도둑질 당하고 마귀에게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어디까지 끌려가요? 지옥까지 끌려가게 되는 불행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절대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냐? 목자 안에 있어야 되고 목자가 필요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목자의 특징 있죠. 목자의 특징. 목자의 특징을 이제 보는데 성경을 보면 목자는 4종류의 목자가 있다고 했어요. 4종류.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목자의 종류는 몇 개다? 4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선한 목자였어요. 선한 목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싹군 목자가 있어요. 싹군 목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목자가 있냐면 맹인 목자, 소경 목자가 있어요. 소경 목자가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다 뭐하는 자들이냐면 양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양들을 이끌고 가는데 그 목자의 종류가 선한 목자도 있고 싹군 목자도 있고 맹인 목자도 있고 거짓 선지자와 같은 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특징이 뭐냐 하고 봤더니 자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11절 1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뭐냐? 선한 목자는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사는 게 이제 그게 선한 목자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싹군 목자의 특징은 뭐예요? 싹군은 뭐도 아니다? 이놈 목자도 아니야.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목자 같지도 않은 놈이야. 목자도 아니고 양도 뭐도 아니에요? 자기 양이라고 생각 안 해. 이 싹군은 양도 자기 양이라고 생각 안 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뭐하고? 버리고. 이리가 왔으니까 목자인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좀 위험에 처해 버리면 양을 어떻게 버려요? 버려. 버리고 뭐하냐? 달아나 도망가 버려. 싹군 목자는 도망가고. 그럼 양은 어떻게 돼요? 양은 이리 밥이 되는 거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게 누구예요? 그게 싹군 목자의 특징이라는 거지.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양들이 죽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가 중요해요? 지가 중요해요. 이게 싹군 목자의 특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맹인 목자의 특징이 뭐냐? 자, 맹인은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자,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진다? 둘 다 구덩이에 빠져. 둘 다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지도 죽고 누구도 죽어. 양도 죽고. 싹군은 지는 사는데 양은 죽이지만 이놈은 지도 죽고 양도 죽여. 그게 맹인 목자의 특징이에요. 그럼 이 맹인 목자가 누구냐 하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7절을 보시면, 23장 17절 보시면 어리석은 누구요?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하고서 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들은 맹인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밑에 17절도 보시면 19절도 보시면 맹인들이요 또 있죠. 맹인. 그 다음에 그 밑에 24절 보시면 24절 맹인된 인도자요. 계속 얘기합니다. 니들은 뭐다? 맹인이다. 그 밑에 26절도 보시면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눈먼 바리새인. 눈이 뭐 했다? 멀어 있다. 맹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되냐? 그 밑에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결국은 이 맹인된 이 목자는 독사의 새끼가 되고,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독사의 새끼라는 거지. 지들도 지옥 가고 백성들도 어디로?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지. 이게 맹인 목자의 특징입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는 이놈은 이런 놈이래. 자,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시면 이놈은 이런 놈이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옷은 뭘 입고 있는데,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노략질 알란 이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도 거짓 선지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 저기 동성애라든지 그런 거 찬성하는 목회자들이 있어. 그리고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저기 평화나무에 있는 뭐 김용민인가? 그런 놈들이 있어. 그 놈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 놈들은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놈들. 우리나라 또 누구지? 저기 문성근 그 아빠, 그 아버지, 문익환 목사 다 거짓 선지자예요. 북한에 가가지고 한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뭐냐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로서 죽이려고,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거짓 선지자 밑에 있으면 안 되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떼들이 이거 분별을 잘해야 돼. 자기를 이끌고 있는 목자가 선한 목자인지 아니면 싹군인지 맹인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그걸 뭐 해야 되냐면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분별 못하면 엄청난 그 영혼에 피해를 당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맞다라고 쫓아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어디예요? 지옥이야. 자기는 열심히 목자를 쫓아갔는데 가보니까 어디였냐면 지옥이면 어떻게 하겠냐고. 지금 현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심각한 지금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됐다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도 난 보기에는 싹군 같아. 어떤 분이냐? 요즘 큰 교회들이 지금 너무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 있는 게 뭐냐면 백신 안 맞으면 교회 못 오게 해요, 지금. 백신 안 맞으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그럼 왜 그러면 그들이 핑계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면 백신 안 맞으면 교회 못 오게 하냐? 다른 성도들 보호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되냐? 다른 성도들 보호하기 위해서 백신 안 맞은 성도는 교회 오면 안 된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다른 성도들 보호하려고 너 죽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12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한다고 돼 있어요.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는 어떻게 하고? 산에 놔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뭐 하지 않겠느냐?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한 것 보면 선한 목자는 99마리를 어떻게 하고 놔두고 한 마리 길을 잃는 걸 찾으러 간다라는 거지. 그게 정상적인 선한 목자의 모습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뭐라 그래요? 한 마리 죽어도 괜찮아. 여기 99마리 뭐 해야 돼? 살려야 돼 라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게 거짓 선지라. 그거는 거짓 선지라기보다 싹군 같은 느낌이에요. 자기를 지키기 위한. 이번 주에 저기 부산의 세계롭교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모임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뜬 걸 보니까 손현보 목사님, 세계롭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이제 이 하는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무현 정부 때 일했던 주로 일했던 이제 강요들 중에서 어떤 분이 자기하고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이 나라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의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 성도들의 숫자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하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었어. 저번에 이 얘기를 세상에다가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유시민이잖아. 유시민이 그 얘기를 했다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유시민이가 그때 선거 나왔을 때 기독교인들이 그 지역에 가가지고 막 이제 해가지고 유시민이 그 지역에서 선거에서 떨어지게끔 만들었다고.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에 들어와가지고 백신, 실제 이제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질병관리청에 이제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뭐가 있냐면 지금 백신에 맞고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중증이 되고 그 한 모든 이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걸 데이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국민들은 그거 몰라요. 전문가들이 들어가 가지고 다 계산해 봐야 돼. 계산하면 그게 어떤지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의사분이 그걸 다 계산해 봤어. 계산을 해 봤더니 어떤 게 이제 계산이 나왔냐면 이제 백신 맞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백신 맞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백신 맞아서 죽은 숫자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죽은 숫자하고 어디가 많겠어요? 백신 맞아서 죽은 숫자가 더 많습니다. 백신은 맞기 시작할 때부터 백신 맞아서 죽은 숫자가 많냐 코로나로 죽은 숫자가 많냐고 따져봤더니 백신 맞아 죽은 숫자가 더 많아. 더 심각한 것은 백신 맞아 죽은 사람의 연령이 코로나로 죽은 연령보다 더 낮아. 그러니까 뭔 뜻이에요 그것이? 젊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봤더니 60세 이하에서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거의 죽는 확률이 자체가 되게 낮습니다. 0. 몇 %밖에 안 돼. 그리고 20대 이하에서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백신 맞고는 죽더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맞게 해야지. 진짜 이제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될 사람은 맞는다 할지라도 굳이 코로나 걸려도 안 죽을 사람을 왜 맞춰서 죽이냐는 거지.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백신 안 맞고 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 나는 야, 자기 성도를 죽이려고 이게 그런 건가? 지금 저분들이 뭔 생각으로 백신 안 맞으면 교회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 코로나가 다른 성도들에게 혹시나 된다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지금 그거 있잖아. 지금 뭐 있어요? 백신, 진단키트 있잖아. 진단키트. 혼자서 할 수 있는 진단키트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그거 자가 진단키트 해가지고 음성 나오면 예배 드리고 양성 나오면 이제 집에 돌아가면 될 거 아니야.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진단키트가 이 단체로 이렇게 샀더니 보니까 가격이 얼마냐면 한 5, 6천 원밖에 안 합니다. 그 5, 6천 원에 두 개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에 한 3천 원밖에 안 해. 3천 원 가지고 이제 예배 와서 예배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코를 다 찔러봐 이렇게. 코를 다 찔러서 이제 보면 이게 양성인지 음성인지가 나온단 말이야. 음성이면 예배 드리게 하고 양성이면 돌아가게 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러한 노력이라도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고 아예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배 나오지 마. 울산에도 있어. 울산에도 예배 안 드리 성 보니까 코로나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성가대 서지 말라고 그러고 어? 이게 예수님이 그러실까? 예수님은 절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또 손인범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 지금 한국 교회 몇 개가 없어졌냐?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 전체 한국 교회 숫자가 약 4만 5천 개라 그랬습니다. 약 5만 개 가까이 됩니다. 5만 개. 4만 몇천 개에서 5만 개 가까이 되는데 요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교회가 약 1만 개 가까이가 됩니다. 한 20%가 교회 문을 닫았어, 지금. 심각 아니에요? 이 한국 교회 역사상 한꺼번에 약 1년 만에 교회의 문이 1만 개 정도가 닫혔다는 것 자체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계획적인 겁니다. 계획적인 거. 민주당에서 어떤 법안을 지금 내려고 했었냐면 교회 허가제 하려고 그랬어. 교회 허가제가 뭐냐면 나라에서 허가해주면 예배 드리고 나라에서 허가 안 해주면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그 법안을 올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쵸, 공산주의입니다. 전체주의가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걸 우리가 교회에서 들으면 심각하게 깨닫고 지금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구나. 이 정부의 세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목자들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지금 사자떼들이, 이리떼들이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 그거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되고 어찌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싸워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될 게 아니야. 근데 목회자들이 앞서서 그걸 따라가라고 하고 있으면 어디에 속한 거야? 어디에 속한 거야? 싹군이야, 맹인이야, 거짓 선지자야. 그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 한국 사회도 심각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것이고 양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한 번 잘못돼 버리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다른 게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거야.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거야. 한 번 잘못 발을 디뎌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게 괜찮아.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한 번 잘못 길을 들으면 영원토록 지옥에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위험성을 제거해야지.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분별하셔야 돼요. 뭘 분별해야 되냐면 자기 목자가 선한 목자인지 싹군인지 맹인인지 거짓 선지자들인지 잘 분별해야 돼. 분별 못하고 잘못 쫓아갔다가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배도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배도하는 일. 성도들이 많이 주님을 떠난다라는 거죠. 왜 떠나게 될 것인가? 한꺼번에 주님을 떠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한꺼번에 주님을 떠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갈 때입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가면 거기에 속해 있는 양떼들은 자기도 모르게 지도자 쫓아가다가 결국은 다 배도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지도자가 잘못된 어떤 말씀을, 거짓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 그걸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한꺼번에 잘못된 길로 가게 돼요. 그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특히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잖아. 다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서 쉽지는 않아 보니까 내가 근데 쉽지는 않지만 어찌하든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도들이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목회자를 쫓아가서도 안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찌하든지 서 있으려고 하셔야 돼.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양에게서 목자는 절대적입니다. 뭐라고요? 절대적이기 때문이에요. 양에게서 목자는 절대적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양은 반드시 목자 밑에 있어야 돼. 근데 목자가 잘못돼 버리면 양도 반드시 잘못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했던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이 욕을 했어. 하나님이 욕을 했습니다. 유대인이니까 독사의 새끼지.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뭐라고 그랬을까? 개자식은 이 개하고 새끼야 이렇게 했을 거라고. 한국은 독사의 새끼라 그러면 확 안 와. 뭔가 확 느낌이 안 오잖아.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독사의 새끼 그러면서 느낌이 별로 안 오잖아. 근데 한국말로 뭐라 하면 이렇게 딱 얘기하면 느낌이 확 오잖아. 그죠? 그러듯이 개새끼라 그러면 제일 센 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일 센 욕은 독사의 새끼야. 왜?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독사가 뭐라는 걸 알아요? 마귀란 걸 안단 말이야. 니는 마귀 새끼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마귀 새끼야 그 뜻이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들은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센 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그렇게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근데 그만큼 뭐냐면 양에게서 목자는 뭐하기 때문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날은 양들이 목자를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 목자의 특징을 성경에는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이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목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신약과 구약이 하나씩 있어요. 한 장씩 있어. 그게 뭐냐면 신약은 어디냐면 신약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이고 구약은 시편 23편이라고. 아시겠죠? 목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둔 것이 요 두 성경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를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놨나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11절을 보시면 10절은 이제 마귀에 대한 얘기고 11절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 나는 뭐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뭐한다? 목숨을 버린다. 근데 싹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오는 것을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뭐하고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시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앞에 3절 보시면, 3절 그 앞에 10장 3절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요 문지기가 누구냐면 이제 목자예요. 좀 더 설명을 드릴게. 목자, 이제 이 배경 설명을 제가 좀 더 해드릴게. 그걸 배경 설명을 알아야지만 아하 이게 그 뜻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각각 불러. 아까 선한 목자는 목숨, 그 다음에 여기는 이름을 뭐 한다고요?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말씀 있죠? 각각 부르고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뭘요?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됐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나는 뭐다? 양의 문이다 하는 말씀을 이제 하셨다고. 자, 이게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양과 목자의 이제 관계에 대한 모습인데, 이건 이제 배경 설명을 알고 있어야 돼. 어떤 배경 설명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목자들이 양떼들을 데리고 이제 집을 출발합니다. 집을 딱 출발하면, 이제 산이든지 들이든지 이제 뭐가 있는 곳에, 풀이 있는 곳에 이제 찾아간단 말이에요. 쭉 찾아간다고. 근데 나갔는데 그날 돌아와요? 아니면 몇 날 며칠 돌아다녀요? 그날 안 돌아옵니다.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는 거야. 뭘 찾아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건을 찾아서 양떼들을 데리고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다가 보면 저녁이 되잖아.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저녁이 됐는데 허벌판에 저녁에 양떼들을 놔두면, 저녁에 이 대한민국 같으면 다 이 불빛이 밝아가지고 앞이 다 보이지만, 저 시골의 산에 불빛이 없는데 뭐가 보이겠냐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캄캄해서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리떼들이 옆에 있다가 뭐 하겠어요? 잡아먹겠지. 약간만 옆에 있으면 한 명 이리 나와 해가지고 끌고 갈 거 아니야. 안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밖에다가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밖에다 안 주고, 뭐가 있냐면, 각 초장지가 있는 주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만들어 놨어. 각 지역마다 우리를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돌로 다 쌓았습니다. 돌로 다 쌓아가지고 이리들이 넘어오지 못하게끔 돌로 다 뺑 둘러 쌓아놨어요. 이렇게 각 지역마다 있어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있고 여기에 딱 입구에 여기 하나 이제 딱 비어 있는 곳이 있어. 그러니까 양들은 무조건 어디를 들어가요? 요쪽으로 들어가고 요쪽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목초지에 자기 양떼들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양떼들도 이 주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다 이쪽으로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양떼도 있고 다른 양떼들도 있고, 이렇게 양떼들이, 무리들이 이제 목자 밑에 있는 양떼들이 다 같이 여기 모여 있단 말이에요. 여기 딱 있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목자는 이제 여기 앞에 딱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여기 앉아 있으면 못 나와. 입구에 딱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이렇게 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됐어. 아침이 되면 이 목자가 이제, 이게 양떼들이 자기 양떼만 있는 게 아니, 다른 양떼하고 막 섞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양떼들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 열어놓고 다 나오라 그러면 할 수 없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때 뭐 해요? 그때 뭐 하냐면, 뭐 한다고? 이름을 각각 부른대잖아. 목자가 자기 양떼 이름을 각각 부른답니다. 양 이름을 어떻게 지었겠어요? 양 이름을. 우리는 이렇게 양떼들을 보면 이제 특징을 잘 모르겠지만, 늘 양떼들을 보는 사람은 그 양떼들의 특징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외국 사람, 서양 사람들 보면, 백인들 보면, 백인들이 다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네, 다 비슷하게 보이죠. 근데 동양산 이제 한국 사람들 여러분 사진 보면 분별해요, 못해요? 분별하죠. 동양 사람, 자기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얼굴이 분별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얼굴 보면 분별이 잘 안 돼요. 저희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제 친구 목사가 이제 미국에 있는데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녀. 근데 걔가 불법이거든. 근데 경찰한테 잡힐 수 있어요, 없어요? 잡힐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찰한테 잡히면 안 되니까 잡힐 수 있는데 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불법이면 추방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방 안 당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냐 하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 자기 교회 성도 중에서 라이센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자기가 가지고 다닌대. 근데 그 운전면허증이 생긴 그 사진이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 가지고 다닌대. 근데 우리는 딱 보면 야, 다른 사람인지 안 돼. 이렇게 한국 사람은 딱 보면 안 돼. 이게 딴 사람이구만 이렇게 하는데 백인들은 황인종을 보면서 분별이 안 된대. 이게 분별이 안 된대. 그래서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잡혀도 이제 추방 안 되게끔 그렇게 가지고 다니는. 이게 우리는 자주 어쩌다 한번 보니까 잘 분별이 안 되지만 늘 보던 사람들은 그게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목자도 늘 양을 보다 보니까 양의 특징이 다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양의 특징이 다 보이니까 다 뭐 할 수 있냐면 각각 다 이름을 다 지어주는 거예요. 코가 좀 큰 양이 있다 그러면 뭐라고 지어요? 큰 코야 하고 지었겠지. 점이 좀 많으면 점박이라고 지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귀가 크면 큰 귀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머리가 크면 대두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듯이, 이게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다 지어준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양이 자기 이름을 아는 거야. 그 목자가 부르는, 그 양, 자기 이름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 입구에서 다른 양하고 막 많은데 입구에서 그 양 이름을 부르면 고양이 쪼르륵 하고 나온대. 그래서 한 마리씩 부른대. 한 마리씩 부르면 한 마리씩 튀어나온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말씀이에요, 요 말씀이. 이름을 각각 부른대잖아. 그리고 그 양이 뭘 안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죠, 음성을. 그리고 양의 문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저녁에 이제 목자가 여기 딱 지키고 있으니까 목자가 열어주면 나올 수 있고 닫으면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의 문이야. 그래서 요 문으로 지나갔다 나왔다 하는 것은 목자고 선한 목자고 담 넘어오는 것은 이 양의 문으로 오지 않는 놈은 요 놈은 도둑이라는 거지.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요 말씀은 저 말씀은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저렇게 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양들은 각각 자기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따라서 이 목자를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님의 양이잖아, 그죠? 예수님의 음성을 아냐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잘 아시나요?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각각 부른대잖아. 우리 복음성가에도 보면 내 이름 아시죠? 있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 인류의 숫자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각각을 다 아십니다. 얼만큼 아시냐? 뭐까지 세신다고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계시대. 물론 어떤 분들은 머리카락 숫자가 없는 분들은 안 세도 되겠지만 그런 분도 있겠지만 머리털 많으신 분들은 그거 얼마나 많아. 근데 그것까지 다 뭐 하신다고요? 다 세신 바 된다고 말씀했으니까 그만큼 우리의 인생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다? 그게 목자 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철저하게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꼭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시편 23편을 한번 보자고. 시편 23편
자, 시편 23편에 보면 1절 뭐라고 돼 있어요? 1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하나님이 나의,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대요. 함이 없다라. 왜 부족함이 없냐 하고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그가 나를, 목자가 나를 어디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는 거지.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푸른 풀밭에 눕게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늘 받고 살아야 되냐면 목자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기 길로 가면 돼, 안 돼요? 안 돼. 자기 길로 가면 안 되고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가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세상의 어떤 축복, 물질의 축복이라든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근데 한국교회가 잘못된 이 방향이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기복신앙이죠. 번영신학이라 그래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다 그냥 돈 잘 번다, 축복받는다. 그걸 너무 가르쳐 놔가지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이게 기준이 잘못돼 버렸단 말이에요. 신앙이 잘 살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못 살면 좀 힘들게 살면 신앙이 안 좋은 것처럼 자꾸 교회가 그렇게 보다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제일 잘 살았던 교회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에, 서, 버, 두, 사, 빌, 라. 에 뭐예요? 에베소, 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데기아, 에서부드 사빌라. 이렇게 요 중에서 제일 잘 살았던 교회가 어디예요? 라오데기아. 그 다음에 잘 살았던 교회가 사대 교회란 말이에요. 이 두 교회가 제일 잘 살았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 성경과 똑같잖아.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주님이 아이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칭찬해 줬어요? 아니요. 니들이 제일 가난하다 그랬어요. 주님이. 니들이 제일 가난하고 불쌍하다 그랬어.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신앙은 이 땅의 물질의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족함이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 주님은 영혼이라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중요한 것은 자기 영혼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은 뭐냐면 내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은 물론 그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곳에는 세상의 축복도 어느 정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고 주님의 중심은 뭐예요? 내 영혼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내 영혼에 있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는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 주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가다 보면 때로는 어떤 길도 가냐면 사절의 말씀 어디로 가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어. 내가 보기에는 어디로 갈 수도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다시 3절 보시면 자, 주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어떻게 나를 소생시킨다고 되어 있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시는 분인가? 그 뜻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뜻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이름을 걸고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뭘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 이름을 건다는 건. 여러분 이름을 우리는 언제 걸어요? 맹세할 때 이름 거나요? 계약서 쓸 때 내 이름에 맹세해봤자 내 이름에 뭐가 있어? 우리가 이름을 걸 때는 언제 거냐면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이름을 거는 거예요. 근데
계약서에 도장 한번 잘못 찍으면 큰일 나거든. 큰일 난다. 다 날라간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도장 하나 잘못 찍으면 인생 끝나버립니다. 예전에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 뭐 보정 한번 써가지고 잘못 써가지고 그냥 인생 진짜 힘들게 사셨던 분들 많잖아. 그러듯이 자기 이름을 건다는 것 자체는 올인한다는 뜻이에요. 올인. 올인이 뭐예요? 올인? 도박할 때 가끔씩 영화 보면 이제 도박할 때 뭐예요? 이게 다 집어넣는 거 있죠. 다 집어넣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올인이야. 올인. 전체를 다 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었다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는데 뭘 했다는 뜻이냐면 올인했다는 뜻이야. 다 걸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를 뭐 하시냐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뭐 하셔야 되냐면 그런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 그만큼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고 그만큼 확실하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지. 얼만큼 인도해 주셨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목숨을 버리듯이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고 주님은 뭐 하셨냐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목자를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믿고 절절절절 어디 따라다녀야 돼요. 목자를 따라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심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꼭 예수님을 절절절절 잘 따라다닐 수 있는,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되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라다니면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시편 23편은 여러분 고리와 고리가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2절, 3절 이렇게 하면 4절이 되고 4절에 하면 5절이 되고 5절이 되면 6절의 모습이 돼요. 고리가 걸려서 넘어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문제는 뭐냐?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했는데 때로는 어디도 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갔는데 어딜 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가 있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신앙 초기에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왜 그렇지? 난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하게 받고 이 일을 추진하고 했는데 쫄딱 망했거든. 쫄딱 망해가지고 쫄딱 망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고생은 엄청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나중에 다 갚느라고 한 10년 가까이를 집사람은 나오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간신히 다 갚았는데 근데 난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분명히 나는 주님의 응답을 받고 있거든. 내가 철학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근데 하나님이 철학 이제 막 기도하고 이제 한 새벽 한 2-3시쯤 돼가지고 이제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내가 자면서 이렇게 기도했거든. 하나님 나 잘 테니까 하나님 아직까지 응답이 안 왔는데 응답을 나한테 꿈에 주세요 하고 내가 딱 기도하고 잤거든. 꿈을 꿨어. 꿈을 딱 꿨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야. 꿈 내용은 제가 기니까 설명을 안 드리고 그래서 내가 꿈은 몇 번 꿔야 돼요? 뭔 여러 번이 뭔 3번이야 또. 성경에 꿈은 몇 번? 2번 반복이야. 바로도 2번 꿨죠. 바로도 2번 꿨어요. 2번 꾼 거 보니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에게 2번 꾼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꿈은 몇 번 꿔야 된다? 꿈으로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연속 2번 꿔야 돼.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한테 응답 주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똑같은 그와 같은 내용의 꿈을 꾸면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딱 잤단 말이야. 다시 집에서 잔 게 아니고 의자에 누워서 이렇게 자는데 꿈을 또 꿨단 말이야. 연속으로 하나님 응답의 꿈이 딱 또 왔어요. 그래서 아하 이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뜻이구나 하고 했단 말이야. 그럼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 잘 돼야 되는데 쫄딱 망했다고. 쫄딱 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10년 정도를 엄청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는데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던 게 뭐냐면 내 영혼을 성숙케 하셨어.
내 영혼을 자라게 만들어 주셨어.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사람도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물론 고생은 엄청나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고 뜻 가운데 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간다 할지라도 어딜 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근데 뭐 하지 말라고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뭘 믿어야 돼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께서 나와 뭐 한다? 함께 하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 훈련시키려고 우리를 어디에 집어넣냐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우리 뭐 하면 되냐?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다?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통과합니다. 믿으면 통과한다고. 그러니까 마귀는 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들어섰을 때 끊임없이 뭘 주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정반대로 뭘 주려고 그러겠어요? 두려움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뭘 주려고 그런다? 두려움을 주려고 그런다. 거기에 우리가 뭐 하면 안 되냐면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된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철로역정의 얘기를 하죠. 철로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철로역정의 길을 가는데 저 앞에 이제 도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가려고 봤더니 양옆에 뭐가 있어요? 사자들이 있어. 사자들이에요. 그 길을 못 지나가게 하고 이제 있단 말이야. 근데 가까이 가서 봤더니 사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 양쪽에 쇠사슬에 묶여 있어. 그래서 사자가 아무리 이렇게 다리를 뻗어도 길을 어디로 가면 중앙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사자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나까지 안 와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길 중앙으로 그냥 믿음으로 가면 돼. 근데 두려워서 거기서 뭐 하면 돌아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뭐 하고 계시다?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하고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 하겠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요한복음 보시면 14장 16절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뭐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뭐다?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신.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시고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18절 너희를 누구처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겠다라고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일단 와 계시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속에는 성령으로 와 계세요. 물론 이게 또 더 충만하게 우리가 와야 되지만 일단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누가 와 계시다? 성령님이 와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 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그 뒤에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 이것을 너에게 이런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평안한 마음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하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 이겼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자세를 딱 취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올바른 자세. 그래서
새 자세를 정확하게 취해야 돼. 자,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우리의 자세, 그 다음에 마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정확하게 우리가 취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 하나님, 저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구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누구인 것을, 죄인임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늘 주의 도움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형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자, 빌립보서 2장 3절 보시면, 빌립보서 2장 3절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슨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뭐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뭐하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야. 여긴다는 것이, 실상은 내가 더 뛰어날 수 있지만 내 마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지.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뭐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거예요. 섬김. 이웃에 대해서는 항상 섬기는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섬기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야. 나보다 더 어떤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여기시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면 섬기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누구다? 의인이다라는 거. 의인. 나는 의인이요. 너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시겠죠?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너 같은 놈이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고 하나님인 내가 최고라 하면서 내 자신이 마치 뭐인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마귀하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바꿔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의인인 채 교만하고 마귀 앞에서는 죄인인 채 해가지고 늘 죄책감이 눌려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정확하게 이 스탠스를 딱 취해야 돼. 그래서 우리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6장 13절 보십시오. 에베소 6장 13절 보시면, 전신갑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마지막에 딱 뭐하고 있어야 돼요? 딱 서서 자세를 갖추고 있으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자세를 정확하게 취하고 있으면 마귀가 공격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에서 무너져서 마귀한테서 마치 마귀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처럼, 아이고 나는 못났네 하면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각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정확한 자세를 취하고 계셔야 돼. 그러면 마귀가 쉽게 공격을 못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이미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뭐 했다? 이겼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고 말씀했잖아. 아멘. 자, 그렇게 꼭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말씀, 자, 시편 23편 다시 보시면, 23편,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자, 그 다음에, 자, 5절. 4절부터 다시 4절부터 읽어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이 인도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간다 안 간다? 간다. 하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누가 지켜주고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지팡이는 뭐냐면 싸우는 겁니다. 지팡이. 막대기는 뭐냐면 고리입니다. 고리. 그리고 나를 땡겨서 자기 옆에 두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목자가 양을 옆에 딱 두게 만드는 게 그게 막대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시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이렇게 주님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나에게 뭘 해주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준다고. 요 상은 상장을 준다는 뜻이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다가, 그렇지, 편집사님이 제일 좋아하겠네. 음식을 그냥 잔뜩 차려가지고 앞에 다 먹으라고 딱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상을 차려준다 그 뜻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 그것도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딱 차려주고 그 다음에 뭐 하신다? 머리에다가 뭘 부어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은다는 게 뭐예요? 기름은 누구한테 부어요? 이거는 영광의 특징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듯이 이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 권세란 말이에요. 영광을 나에게 주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심령이 뭐가 넘친다? 내 잔이 넘친다는 게 뭔 뜻이에요? 내 심령에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세상, 하늘의 것이 나에게 부어져서 참된 만족입니다.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이 그에게 임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고아페 한 사람, 고아페 뭐 한 사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지. 아멘. 만족도 일시적으로는 만족이 아니고 영원한 만족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참된 만족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4장에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4장 자, 몇 절을 보시냐면 사마리아 성 여인에 대한 말씀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왜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계속 붓는 게 아니고 요 속에서 계속 샘물이 올라오니까 내 잔이 넘치는 겁니다. 이게 부어져서 오는 게 아니고 넘치는 거, 속에서부터 넘치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시면 똑같이 말씀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렇죠. 요 배에서 올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그런 만족이 아니고 여러분 절대 세상 꼴로서 만족함은 없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쾌락적인 걸로도 만족하면 안 돼요. 그거는 누가 해봤냐? 솔로몬이 해봤대잖아. 솔로몬이 해봤더니 된대 안 된대요? 안 된대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처럼 해봤더니 다 헛방이었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잖아. 헛되더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걸 또 쫓아가냐고. 아시겠죠? 그게 아니고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 속에서 솟아나는 평안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사람에게 마지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시편 23편 6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된 사람에게 이 사람이 뭘 깨닫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옛날에 정령 나를 따른다라는 걸 아는 거야. 아하, 내 평생 동안 뭐가 날 따라오고 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누구의 선하심이에요? 목자의 선하심. 목자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깨닫고 되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아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좋네? 하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야 돼. 더욱더 가까이.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시편 84편 아까 제가 묵도할 때 읽었던 말씀 보면 시편 84편 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뭐한지요?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랑스러워야 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뭐 한다고요?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러분 사모해서 쇠약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남자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그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이 내 몸이 약해질 만큼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궁전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쇠하여진다고.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한다.
10절 넘어가서 10절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다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뭐 날보다,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뭘로, 문지기로 있는 것이 그게 더 좋다라는 거지. 하나님을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다시 말씀 돌이켜보면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시편 23편 3절을 보시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고. 자, 4절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뭐 하면 안 되냐면 해를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께서 뭐 하고 계시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한 것을 꼭 기억해야 돼.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양은 다 지워졌는데, 양은 무조건 누구 옆에 있어야 돼요? 목자가 딱 붙어 있어야 돼. 아시겠죠? 목자가 가자 그러면 뭐예요? 가야 되지. 목자가 서 그러면 서야 되고, 무조건 목자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뭐 하고 있으면 함께 하고 있으라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런 시편 23편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목자의 음성을 늘 듣고 꼭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시편 23편의 저러한 축복이 내 잔이 넘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